오늘 주일 설교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 세 번째 시간으로 보이지 않는 나라 그러나 마침내 보여질 나라입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혹시 착시 테스트를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안과나 검안과에서 하는 시력 검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눈이 주변 상황에 영향을 받아 착시를 불러일으켜 인식의 오류를 가져오는 현상에 대한 테스트를 말하는 것입니다. 시험삼아 인터넷에서 이러한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 여러 테스트 중에 하나를 한번 해보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똑같은 길이의 테이블임에도 불구하고 너비가 넓은 것과 좁은 책상을 같이 세워두면 우리는 너비가 좁은 책상이 더 긴 것으로 의심 없이 판단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분명히 평행한 직선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림은 마치 굽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떤 것은 그림이 분명히 고정되어 있는데 마치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우리 눈의 착시 현상을 사용하여 2차원을 3차원으로 볼 수 있게 만든 영화나 가상현실 체험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이용하여 굳이 비싼 돈을 들여 롤러코스터를 만들지 않아도 실제로 롤러코스터를 타는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오감이라고 하는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중에서 특히 시각은 역할 비율상으로 볼 때 다른 감각기관에 비해 압도적으로 87%의 비율로 가장 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아무리 전문 미식가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눈을 가리고 먹게 하였을 때 음식에 대한 선별도가 급격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착시 테스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보통 사람들의 시각 인식의 정확도는 특히 주변 환경이나 상황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대개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다른 사람이나 상황 등을 판단하지만 실은 눈으로 보고 인식하는 것에는 많은 오류가 개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국의 심리학 교수인 리처드 와이드만에 의하면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보고 확신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은 우리를 눈뜬 장님처럼 만드는 4가지 마음의 덫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는 심리가 우리에게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미 우리에게 굳어진 고정관념이 있어 우리의 인식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지나친 스트레스가 우리의 상황 인식을 제대로 못하게 합니다. 네 번째는 익숙한 것은 무시해버리려는 태도가 우리에게 암묵적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4가지 마음의 덫은 우리 중 어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조금씩의 차이가 있지만 우리 중 어느 누구라도 어떤 일이나 상황을 결정할 때나 또 그 위치에 있을 때 이러한 인식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자리에 있을 때나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자신의 인생의 중요한 판단을 해야 될 때 더욱 민감한 분별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주제 본문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자신들의 생각과 관념으로 오해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오해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6장 30절과 31절입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출애굽하였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만나를 주어서 표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도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그 나라의 왕이라고 하시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한 문장으로 말한다면 자꾸 말로만 말씀하시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 눈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주제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인식 오류는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서두에서 살펴본 마음의 덫 4가지로 비추어 본다면 어디에서 이러한 인식의 오류가 발생하였을까요? 먼저는 이미 예수님께 대한 부정적 관점에서 비롯되어 자신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려는 것이었습니다. 또 모세의 표적을 통해 경험한 과거의 방법대로 예수님께도 표적을 요청하려는 고정관념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인식의 오류가 단순히 우리가 율법주의자들이라고 치부하는 바리새인들에게만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부터 37절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네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로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네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누구입니까? 알다시피 유대의 로마 총독으로 온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분명히 세상적으로 말하자면 나름 유능한 사람이기에 그래도 그 자리에 오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그가 지금 예수님께 신문하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왕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네 나라가 어디 있느냐? 나는 로마 제국의 유대 총독이니까 더군다나 잘 알지 않겠느냐? 그러니 한번 대답해 보아라 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나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해 왔고 진리에 속한 자만이 내 말을 이해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내용은 무슨 뜻입니까? 로마 총독 빌라도는 자신의 인식 수준에서 눈에 보이는 나라에 대해 질문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내 나라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고 진리에 속한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보아야 할 것은 빌라도의 신문에 대해 답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중요한 속성과 형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닐 뿐더러 진리에 속한 사람, 즉 하나님의 택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2절부터 6절입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심지어는 이렇게 예수님의 형제들마저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아직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가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형제들조차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게 임할 것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인식의 오류는
결정적으로 예수님의 공생의 3년 기간 동안 같이 살면서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마저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7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후에 40일간 그들과 함께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도 보고 부활도 본 그들이었지만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이 다시 정치적으로 회복될 때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이제까지 살펴본 바리새인과 로마 총독 빌라도, 예수님의 형제들, 예수님의 제자들의 공통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의 나라처럼 눈에 보이는 형태를 가지고 올 것이고 어떤 구체적인 군사적, 정치적 사건의 결과로 올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이 땅의 이스라엘 나라는 당시에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언제 회복되었습니까? 무려 2000년이 지나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인 1948년에 그들이 생각하던 정치적 나라의 회복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궁금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오는 것입니까? 어떠한 형태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일까요? 세 가지 형태로 이에 대해 답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선포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능력과 함께 임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고 그 능력이 세상과 자연을 초월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에게 나타나는 능력은 귀신과 모든 악한 것들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 드디어 하나님의 능력과 통치가 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정치적, 군사적 사건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형태의 나라로 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눈먼 자와 다리 저는 자와 듣지 못하는 자를 고치셨을 뿐만 아니라 죽은 자까지도 살려내셨습니다. 귀신을 내쫓으시고 바다의 폭풍을 잠재우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습니까? 그분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창조주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이 드러난 기적을 그저 소설이나 우화 속의 표현인 것처럼, 또 호사가들은 그저 사람들의 착각인 것처럼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역사적 사실 속에 임하셨던 예수님을 그저 부정하게는 무엇하니까 예수님을 사람 중에 위인, 성인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논리적으로도 성립되지 않는 주장일 따름입니다. 예수님이 역사 속에 2000년 전에 오셔서 하신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나타내신 것은 그때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에 대해 심지어는 세례 요한조차 미심쩍어하며 예수님께 확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지금 세례 요한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여러 동네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도하신다고 하는데 조금 당황스럽게 느껴집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바로 가셔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이루지 않으십니까? 정말 제가 전화했던 대로 오실 그이가 맞으십니까? 세례 요한마저도 이스라엘 백성들 대다수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를 그저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의 회복, 그 옛날 영광스러운 다윗 왕조의 정치적 회복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1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의 이 대답이 무슨 뜻입니까? 지금 내가 이 땅에 와서 행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지금까지 나 외에 이렇게 눈먼 자와 못 걷는 자와 나병 환자, 못 듣는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었다는 말이냐? 더 이상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말고 복 있는 자가 되어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확인하는 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습니다. 그럼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만 임하고 말았습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방식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며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라는 단어의 정의에 대해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교회라는 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건물이나 외형적인 조직, 체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교회주의를 주장하거나 외형적인 제도권 교회를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임을 믿는 사람과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온 몸과 영을 다해 주님을 섬기고 오직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며 그분이 우리에게 맡기신 대계명과 대사명을 기꺼이 감당하고자 합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에 매여 주님만을 나의 왕으로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들이며 그분을 더욱 알기에 힘쓰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그분의 가르침을 배우고 날마다 즐겨 묵상할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의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과감히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배우고 알아가며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도 임하고 있음을 삶 가운데 경험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니 단순히 교회에 등록되었다고 주일 예배에 참여하고 헌금했다고 심지어는 세례를 받고 형식적으로 성찬식에 참여한다고 그리스도의 참된 지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스스로를 속이고 다른 사람을 속이며 종교 형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칼까지 세시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에 결단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 지금도 예수님을 그리스도 구세주로 고백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안에 백성들의 공동체 가운데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임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때 너희라 함은 바로 이제까지 설명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요 우리는 그의 몸된 지체입니다. 그렇게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는 참된 지체가 모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와 통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는 여기에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통치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인 우리 가운데
우리의 몸인 교회 가운데 나타나는지를 보면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심을 삶 가운데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형태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보이지 않는 나라, 그러나 마침내 보여질 나라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와 두 번째 살펴본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본문 누가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 번째로 살펴볼 하나님의 앞으로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눈에 가시적으로 외형적으로 누구나 볼 수 있고 누구도 회피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모습에 대해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4장 6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공회 앞에서 대제사장의 신문에 답변하는 말씀입니다. 대제사장이 당신이 찬송받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고 묻자 예수님은 그렇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의 모습에 대해서 언급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사형죄로 정죄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바로 이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대하는 두 가지 모습이 여기에서 드러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로 오신 분으로 영접하든지 아니면 대제사장의 말과 행동처럼 인간인 예수님이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였다 하여 신성모독죄로 거부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대충 얼버무리며 말하는 세계 4대 성인 중에 하나가 될 수 없는 이유인 것입니다. 중간인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1장 7절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을 터인데 단순히 예수님을 사모하는 자들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라고 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그때 임하게 될 심판을 보며 애곡할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모습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언급하신 부분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부터 30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하시면서 비유하시기를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하시자 제자들이 몹시 놀라서 물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베드로가 자신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세상이 새롭게 되는 것이라 하고 장차 임하게 될 눈에 보이는 가시적 형태의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심판의 보좌를 세우고 모든 세상을 의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순종하려고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버린 자는 주님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게 된다고 약속하십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부터 9절입니다.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이 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모든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심으로 이 땅에서 모든 죄악과 추한 것이 제거될 것입니다. 오직 그때에는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나라가 이 땅에 가시적으로 외형적으로 임할 것입니다. 그때 임할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지금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변화됩니까? 이사야 1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조금 길지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것을 온 몸과 영혼이 바라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기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렴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감격이 느껴집니까? 정말 그 나라가 도래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소망합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앞으로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임할 때에는 더 이상 죄악과 약육강식과 지배와 피지배는 사라질 것입니다. 가난도 슬픔도 해됨도 상함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는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어린아이에게 끌릴 것입니다. 그 평화의 나라, 영광스러운 나라에서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육체로 오신 구세주로 오셨음을 믿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의 법과 가치관에 따라 순종하며 살겠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과 율법 그리고 가치관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9절부터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런데 바리새인이 누구입니까? 율법학자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율법이라면 줄줄 꿰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의가 이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명인 하나님 나라의 법과 가치관을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 지극히 작다 할 것이고,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다고 합니다. 단순히 머리로만 알고 잠시 가슴만 뜨겁고 많은 수준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법과 가치관을 배우기에 힘써 마음의 생각과 가슴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 합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과 율법과 가치관을 배우고 힘써 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는 우리의 의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와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중보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오직 그분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려야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부터 16절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온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아래 앞대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 깨끗함을 받았지만 오직 그 중에 한 사람만이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리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유대인이 아니라 그들이 경멸하였던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절대적으로 주님께 겸손히 엎드려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올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고백하며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고백하는 삶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 가운데 사는 복을 받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음 찬송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높음같이, 물이 바다 높음같이, 물이 바다 높음같이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는 그저 바리새인들처럼 종교 행위에만 매달려 어리석게 살았음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음을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오늘도 예수를 구주라 고백하고 이 땅에 살지만 세상의 방식과 가치관에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따라 사는 자와 그 공동체가 교회인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러한 교회 가운데 임하는 것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이제는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과 역사가 임하는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가시적으로 영원히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며 사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에는 오직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할 것을 믿사옵나이다. 그 영광된 자리에서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택하고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과 선포되어진 말씀을 깨닫도록 조명하고 준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감동하마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신 말씀 가운데 이 땅에 살아도 하나님 나라의 권능과 역사가 임하는 것을 고백하며 마침내 가시적으로 보여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며 추구하며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